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계획과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 품에 안아주심으로 우리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복된 수요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만나 뵙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백신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고무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바로 이런 시점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또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틀어서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범죄와 사건 사고들로 참 점철되어져 있는, 그래서 참 두렵고 우리의 안전이 늘 걱정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 언제든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의 바로 이러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자 우리로 그 두려움 가운데로 밀어넣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로 연약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늘 원하십니다. 자, 이 두려움, 이 세상을 가득 찬 것 같은 이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오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장군인, 적국의 장군인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고 두려워해도 괜찮은 청년 그 다윗이 두려워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조차도 자신의 형을 포함한 형인 엘리압이잖아요. 그 형을 포함한 그 군사들조차도 전부 다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키가 약 6규빗이라고 나옵니다.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키가 거의 270cm 정도,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러한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이렇게 외모만 봐도 압도되는 그러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는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다. 그만큼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과의 그 다툼, 싸움에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적을 상대해야 되는 다윗의 두려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도 괜찮고 도망가도 상관없는, 무서워해도 상관없는 일반 청년인 이 다윗.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히 그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 당당히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적 앞에 맞선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 신뢰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 신뢰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쌓고 믿음을 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노력과 정성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어떠한 기적을 맛보고 나서 믿음이 훅 자라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은 한순간에 훅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안에서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맛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또 무리바에서 목이 말랐을 때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 그리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떠한 대단한 것을 맛보고 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37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신뢰가 쭉 자라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죠.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양떼를 돌보다가 이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 사자나 곰의 그 발톱에서 이 양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짐승들로부터 지켜내셨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경험했기에 그의 믿음이 그만큼까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번 과거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임재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두려움들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대단한 어떠한 이적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 그 순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또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쌓여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그 임재의 맛보음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에서 다윗이 한 것, 그가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가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에 했던 것처럼 그냥 물맷돌을 들고 가서 그것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에게 어떤 아주 영적인 어떤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곳을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물매를 떠난 그 돌이 향하는 목적지, 그리고 돌의 궤적, 그리고 그 돌이 이마에 줄 충격, 골리앗이 받는 모든 그 데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던졌을 뿐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작은 행동을 했는데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나 빠지는 것이 있을까, 혹시나 누락되고 내 컨트롤에 벗어나는 것이 있을까라는 두려움, 염려가 결국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성령님께 구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먼저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말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그 결과를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또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혹시나 그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염려들, 문제들 속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익숙한 것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 극복하라. 오늘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그가 가장 친숙하게 사용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아주 좋은 무기를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 왕은 그 어린 다윗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죠. 저 지금 거대한 장수 앞에 나가는, 장수를 대적해 나가는 그 다윗에게 그래도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그가 입은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그가 찬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군인들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차고 있는 갑옷과 거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입고 있어도 어떤 적이든지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아이템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적을 무찌르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평상시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맷돌이죠. 그리고 이 평소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만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 받는 그 은혜의 통로,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신앙의 도구들이 결국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통로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어떤 분은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 어떤 분은 또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죠. 또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은혜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은혜의 통로의 그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물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이 평소에 익숙하게 하던,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찬양을 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것, 대단해 보이지 않은 그 매일매일의 꾸준함들이 우리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을 해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 자녀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부모인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치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며 허우적거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임재의 경험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내가 즐겨 했던 신앙의 도구들을 즐겁게 사용하셔서 넉넉하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불확실과 문제와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며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기에 더욱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또는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드라이브인 예배가 부활주일인 4월 4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의 드라이브인 예배가 파킹라에서 열립니다. 평상시처럼 오전 8시에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11시에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예배 시에 특별히 성찬식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